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오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오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오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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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이름. 네, 우리 연말 기도 주일 첫날 저녁에 오신 우리 교문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우리 남양주에 있는 삼패동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정덕중 목사님이신데, 정 목사님은 2000년에 대구 학원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셨고 2017년에 동중원합회로 옮기셔서 삼패동교회 지금 3년째 심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잠깐 인사하실 때 환영합니다. 크게 말씀으로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문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한참인데도 불구하고 이 밤에 또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일주일 동안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로 가서 성경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과 같은 6장에 있는 2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코로나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덮쳤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국가에서 그 힘든 점들을 알고서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조금 해결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럭저럭 잘 사는 나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합회에서는 연례 행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11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대부분이 상당히 어느 부분에서 증가된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 기금이 아마 1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들이 예전과 같은 상황이 아니고 호황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11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전과 같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모든 화폐가 일괄적으로 약간씩 올라서 한국연합회는 11조가 작년보다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은 그럭저럭 잘 삽니다. 세계 무역 규모가 약 10위권 안팎을 오가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한미 방위 분담금을 지금보다도 무려 한 5배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고 그동안 땅콩, 피넛 머니, 땅콩 값으로 그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된 이후로도 계속적으로도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고 다 좋은가요? 여기 OECD 국가 연령 표준화 자살률이 나와 있습니다. 터키 제일 앞쪽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약 2.6명 가장 낮습니다. 가운데 보면 OECD 평균이 11.5명, 인구 10만 명당 11.5명이 자살을 한다는 거죠. 이건 1년 통계에 해당되는 10만 명당에 해당하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오른쪽으로 가면은 뭐가 나오는가요? 한국이 나옵니다. 2017년, 2018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아니,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모든 게 좋은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요? 인구 10만 명당 24.7명이라는 소리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는 약 15,000명입니다. 이것을 365일로 나누면은 하루에 41명 정도가 자살합니다. 평균적으로. 1시간에 1.7명이 자살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1시간에 어디선가에는 1명, 거의 2명 가까이가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 뭐예요? 자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그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11년째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도 전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부러워합니다. K-방역으로 인하여 코로나를 잘 대처했고, 대한민국에서 오는 많은 의료품과 의약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믿을 만한 보증수표다. 심지어 그 잘 살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마스크라든지 세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수입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이것마저도 악명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자살하고, 또한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통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장소들이 있었죠. 특별히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같은 곳에서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살아남았던 유대인 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빅터 프랑클이죠. 그 험악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죽으라고 그 나치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때로는 스피커의 용량을 최대화해서 귀, 고막이, 내장이 파열되도록 만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희한하게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 당시에 정신과 의사였는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한 사람들이 도대체 그곳에서 살아남을까? 그러면서 없는 그 냅킨이나 이런 쪽지에다가 계속 그것을 그 가운데서 연구하면서 그 쪽지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책으로 펴냈죠. 그게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곳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자들은 살아남았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괴로워도,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자들은 다 살아남았다. 물론 주인공도 살아남았죠. 1997년도에 타계를 했는데요. 의미가 있는 삶,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라는 사람에 대하여 한번 그의 인생을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인생,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창세기 5장 32절에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5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500살 이전에는요? 자식이 없었다는 말이죠. 성경이 분명히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으니까.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는 농경, 목축 이런 시대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요. 우리 동네도 농사꾼이었고, 조금만 더 한 4km에서 5km 떨어지면 이제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시골 초등학교는 약 전교생이 1200명 규모였는데, 어떤 친구들, 제 반에 있었던 친구들은 자기 형제간이 12명인 친구도 있고,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 없었지만 제가 아는 후배 가운데는 최대 17명도 있었습니다. 왜 많게 보이신가요? 농경사회, 목축사회, 뭐가 재산이에요? 자식이 재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일찍 하고 많이 낳아서 노동력을 확보해야 그것이 곧 그 집안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 땅덩어리에 어떤 구획과 경계가 정확히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경계가 있고 구역이 있고 이건 내 땅이고 저것은 네 땅이고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중에 후대에 와서 그게 진행이 되는 거죠. 물론 전쟁사에서 이래저래 땅 따먹기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식이 많아지면 무엇도 넓어지는 거예요? 땅도 넓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자식이 많으면 자연히 땅도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자식이라는 것은 많이 낳을수록 좋은 것이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미래가 없고 인생에 나고 자고 인생의 실패자인 것입니다. 노아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2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없어요. 100년이 지나도 없어요. 당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노아입니다. 그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철저히 했었지요. 하나님께 헌금도 드렸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안식일도 우리처럼 철저히 지켰을까요? 우리처럼요? 그럼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더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헌금도 잘 내고 있는데,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죠. 노아가 자녀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없을 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자식이 없는 가정은요, 그 아픔을 아무도 모릅니다. 전 자식이 3명 있는데요, 자식이 없는 한 가정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년 넘게 자식을 가져보기 위해서 그렇게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또 주변에 여러 시선들이 너무나도 따갑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제 앞에 와서 펑펑 울던 여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노아가 자식이 없어요. 헌금도 내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게 철저히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등장하지요. 그 족보대로 본다면 거의 대부분 결혼을 몇 세에 해요? 느낌이 한 100살 정도에 하는 것 같고, 왜? 120세에 누구를 낳고 130세에 누구를 낳고, 에녹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결혼했는지 65세에 아들을 낳고,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대충 우리가 평균을 보더라도 한 100세는 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노아가 100세에 장가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그가 500세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무려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까? 400년 동안 자식이 없었네요. 여러분, 400년 동안 자식 없어 보신 분 계십니까? 자식이 보물이던 시절, 오늘날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5,000년 전에는 훨씬 더 있겠죠. 농경과 목축에 자식이 보물이고, 자식이 재산이고, 자식이 경제고, 자식이 땅이고, 자식이 권력이고, 그런 시절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보통 실패자가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보통 연약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1년도 아니요, 10년도 아니요, 무려 400년 동안의 세월은 보통의 세월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대의 관념 속에서 적어도 노아는 500세까지는 인생 실패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잘 믿어도 다 쓸데없네. 누구 하나님 안 믿고 불교 믿는데.
그 유기성 목사라는 사람이 그 선한 목자교회에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4학년짜리 초등학교 자기 딸이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왔다가 코를 씩씩 불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라고 해서 목사님이 자기 딸에게 물어보니까 딸의 말은 자기가 오늘 자기 반 1등짜리, 항상 1등짜리, 자기가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 없는 1등짜리 애랑 너무나 더 친해지고 싶어서 걔네 집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집에 불상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대요. 아니, 누가 1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내가 1등을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교 집안에서 1등짜리가 나올 수 있냐고. 큰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께서도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노아가 그렇게 간절히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 기도하는데 자식이 없어요. 우리도 그런 얘기들 혹시 좀 들어보지 않습니까? 전세금 빼내어 건축원금 많이 하고 20년 전만 하더라도 안식일 지키며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어디 그렇게 녹록한 삶이었던가요? 안식일 자주 지키기 위해서 보란듯한 뻔듯한 직장들 다 팽개치고 과일 장사하려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그런데 그 집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자식이 그렇게까지 헌신했으면 그 자식이 공부에 1등은 못 하더라도 제대로 풀려서 야, 예수 믿으면 어떻더라? 복 받더라. 저쪽에 뭐 누군가가 쪼가리 땅 도저히 뭐 밭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사놨더니 5년 후에 그게 막 10배로 올랐다더라. 야, 역시 하나님 믿으면 복을 막 굴러다니게 받아. 아니요, 그런 일은 많지 않죠. 오히려 노아처럼 풀리지가 않는 거죠.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또 무슨 부장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봉사를 많이 하는데 사업은 안 되고, 열심히 믿었는데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안 풀려. 교회도 안 나와. 나는 장로고 우리 집사람은 집사인데 36교육까지, 대학까지 36을 마쳤는데 자식은 교회를 안 나와. 지역사회 봉사를 한다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투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은 쓰러져. 안 풀립니다. 여러분은 몇 년 동안이나 지금 안 풀리고 계신가요? 잘 풀리셨는지 어쩐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제가 알 수가 없네요. 한 100년 동안은 안 풀리고 계신가요? 노아는 안 풀렸습니다. 500살까지. 그런데 이런 실패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잘된 인생,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남들 부러워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실패한 인생,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인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 하나님 믿어도 상관없네, 하나님 믿어도 아무것도 안 되네라는 그런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쓰러지고 고난 가운데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냈습니까? 아니면 어쩐지 좀 서운하고 다소 부족하고 실패감이 약간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가운데 1년을 보냈습니까? 적어도 노아와 같이 한 500년 실패한 인생 같은 세월이 지난 다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경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세에 자식을 낳았고 홍수는 600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의 인생의 날은 120년 정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서 내가 주는데 그렇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할 수 있는 기간,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120년을 줬기 때문에 노아에게는 몇 살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600에서 120을 빼면 480세죠. 노아 480세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할 게 있습니다. 노아가 480세면은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은 몇 살에 낳았어요? 500살에 낳았어요. 480세 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실패자. 하나님 믿어도 다 소용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라는 거예요?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고 사람들한테 가서 세상이 물로 멸망하겠으니 방주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19세기 조선 말기에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언더우드, 윌리엄 홀, 세브란스, 알렌, 많은 선교사들, 이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어두운 시대, 희망이 없던 시대, 소망의 그리스도 빛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명문대를 나오거나, 여러분 19세기 후반 이럴 때 20세기 초반 대한민국에는 대학이라는 것도, 아니 조선시대에 대학이라는 것도 제대로 없을 그 시대에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심지어는 의학 박사까지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지금 이화여대, 연세대, 그 세브란스 병원, 이 세브란스도 그 선교사의 이름들 아닙니까? 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왜 요즘은 그들이 안 올까요? 100년 전에는 많이 왔는데 왜 지금은 안 옵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선교학에서는 우월한 문화와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 위치에서 그보다 더 후진적이고 열악한 지역에 갔을 때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거의 비슷비슷하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나내나 똑같은데 뭘. 100년 전에는요, 와, 저렇게 잘 살고 좋은 나라에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렇게 열악하고, 그 당시 조선에 대한 기록이, 제가 몇 가지 책을 읽어보니까 동네마다 다 그 하수도나 이런 것들이 정비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서울 한양에 이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선 어디를 가나 하수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똑같이 있어가지고 위생의 개념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취약해가지고 죽게 되고, 심지어 그래서 선교사들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죽게 되고, 즉 말해서 선교는 더 높은 선진 문화와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진 나라의 국민이, 교인들이 좀 더 열악한 지역에 와서 선교를 했을 때 거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PMM 선교사로 많이 나가 있는데 어디가 가장 폭발적이냐면 저기 아프리카 쪽입니다. 네. 한류에 의해서 이 한글을 배우고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학원에서 파견된 우리 하명식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밑에에 있는 그 바이블 워커, 그 일하는 평신도 사역자들,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직업으로 하는데요. 그곳에서 그 우리 목사님은 거의 합회장급이라고 그래요. 한국에 있는 그 헌금들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아주 적은 돈만, 한국에서는 적은 돈이지만 그들에겐 큰 돈이 되어서 그것만 받고도 하루 종일 성경 가르치러 전국을 누비면서 돌아다녀요. 자, 내일 몇 시까지 모이세요 하면 전부 다 와가지고 합회장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지도력을 엄청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선교를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라도 한 명 낳아봤어야지. 그 당시 480세에 자식이 한 명도 없이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실패자라는 말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일을 주신다니까요. 아니 500세에 자식을 낳으면 적어도 20년 동안은 사람들의 조롱과 능멸과 모든 것들을 받고 살죠. 그러면서도 그는 말씀을 전하고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죠. 그가 고민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야, 노아, 당신은 도대체 과학도 모르는가? 이제까지 비가 온 적이 없다고. 비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과학과 전혀 배치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인생의 실패자야. 그런 상식적인 것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네가 무엇을 한다고? 글쎄 네 하나님은 네 소원 하나 안 들어주더냐? 하하하 하면서 사람들이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서울대 교수들과 국립과학원 천문 연구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진행했지만 비는 안 온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버드, 예일, 옥스포드까지 다 자문을 구해봤지만 과학적 상식과 배치되는 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당시에 노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노아의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당시 최고 권위 있는 과학자요, 천문학자요, 하버드나 옥스포드 이런 다니는 그런 석학들, 세계적인 권위자들의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아 시대로 지금 돌아간다면 나는 전혀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당시의 최고의 석학들은 노아의 말은 100% 거짓말이라, 상상 속에 지어내는 말, 하나님도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과학자의 말을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120년 후에 비가 온다. 그 비는 홍수가 나서 어떤 높은 산이라도 다 잠기게 돼서 생명이 기식, 호흡하는 그러한 생명체는 단 하나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니 그 방주 안으로 여러분 다 들어와서 생명을 구하십시오 라는 말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들도 많고 자식도 많고 그 낳았던 자식들이 서울대도 팍팍 들어가고 의사도 되고 고위 장차관도 되고
그런 후에 노아가 나서서 말을 했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수긍하면서 들었을까요? 하지만 노아는 당시 자식 한 명도 없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 비하여 인생에서 성공이란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조롱과 박복의 대명사인 그에게 하나님은 산속에 방주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홍수까지 난다고 하니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인생의 실패자, 과학적 상식과 맞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보다 어쩌면 과학적 상식에 따라갈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도 선택할 수 있었죠. 하나님, 사람들이 틀림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텐데 왜 꼭 제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 뭐 자식이라도 좀 낳아주고 뭐 남들 보기에 좀 성공이란 것도 좀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교회도 봉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지. 제 소원과 요청은 단 한 번도 안 들어주신 것 같은데 왜 저한테 이런 것을 요청하시나요? 여러분이 노아라면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과학적 상식과 배치되고 사람들로부터 실패자요, 인생의 낙오자요, 박복의 대명사로 손가락질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미친놈 역할의 그 일들을, 일도 안 되고 경제도 힘든데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합니다. 안식일도 잘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무슨 부장 맡아서 더 많은 봉사들 이 교회에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기꺼이 승낙하시지요? 노아처럼. 아니면은 목사님 제가 사업이 좀 나아지고 나면은 하겠습니다. 제 자녀들 좀 대학까지나 보내고 나서 홀가분해지면은 맡겠습니다. 사람들이 제 앞길도 감당을 못한다는데 교회에서 무슨 누구 앞길을 제가 담당하겠습니까? 노아도 이렇게 답변할 수 있었죠. 내 앞길도 하나님,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제발 조용히 교회만 좀 다니면 안 될까요? 뒷좌석에 조금 앉아있다가 조금 남들보다 일찍 나가고. 여러분,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신 것은 그의 인생을 고달프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480세 자식도 못 낳는, 40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그 하나님, 그에게 찾아와서 방주를 짓게 하고 사람들에게 전도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실패자에서 진정한 성공자로, 박복의 대명사에서 축복의 대명사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노아는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가림을 못한다고 놀려댄다 할지라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과 맞지 않고 상식과 배치되고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비와 홍수를 대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다가, 원래 방주는 어디다 지어야 돼요? 물가에다 지어야 되죠. 산꼭대기에다가. 그리고 그는 사람들 보고 제발 방주에 들어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은 나를 조롱해도 좋습니다.
지금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방주가 지어지거든 반드시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건축할 건축 비용을 주셨을까요?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많은 동물들을 뭐 2쌍씩 그리고 7쌍씩 새들과 기린, 뭐 코끼리 이런 것들까지 다 놓고 그 먹을 방주가 이제 홍수가 1년 가까이 지속돼서 1년 이상 방주 안에 갇혀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먹을 그 많은 동물들이 먹을 양식까지 다 마련을 해야 됐어요. 방주의 사이즈도 크고 그 음식들, 식량들 구하러 다니는 비용도 어마어마했죠. 하나님 건축 비용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건축비 주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저기 너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다가 가나안 저 척박한 사막 지역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민 자금 풍족하게 주셨는지, 노아는 그래도 순종한가요? 그 많은 비용, 그 많은 시간, 그 엄청난 조롱과 능멸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운데 20년이 이른 500세 때에 드디어 자식을 낳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버드대 교수의 견해나 과학의 상식을 따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약함에도 세상의 조롱에도 하나님 말을 끝까지 순종한 노아는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심지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노아를 조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노아는 아담 이후에 메시아의 족보는 물론이요 새로운 시조가 되는 엄청난 복을 누렸지요. 여러분의 인생은 혹 실패한 인생 같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진행되는가? 연약한 인생 같습니까? 우리 주님 내 인생에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이효진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을 선택했던 사람이죠. 18개월 때에 연탄 아궁이에서 끓고 있던 물이 그녀의 얼굴로 몸으로 떨어져서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고 의사들은 이미 사망 진단을 내릴 정도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파충류다, 괴물이다, 귀신이다.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화상 무료 수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보지 않겠니 하고 갔다가 후유증으로 인해 그나마 다닐 수 있었던 학교마저도 자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울증과 고통스러운 사춘기를 보낸 그녀는 대학생 때도 너무나도 괴로워서 살아갈 이유가 없었죠. 수면제 100개를 모으고 그리고 몽땅 입에다 털어넣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자살은 실패했고 병원에서 위세척을 하면서 눈을 떴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진아, 너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때 그녀는 내 생명과 엄마의 생명이 하나였구나. 그래, 고생하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30군데 넘는 원서를 냈지만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하고 더 실력을 쌓았을 때 겨우 취직 한 군데 하게 되었죠. 열심히 돈 벌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녀는 생각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 인생의 삶의 의미라는 것이 결국
이 엄마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었는데 그 엄마가 없으니 이제 28살 된 내 인생도 끝내야 되겠다라고 목숨을 끊으려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을 때에 교회에 사모님이 오셔서 네 엄마가 평생 너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다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그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늘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는데 나무가 저를 향해 웃는 것 같았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은 다쳤지만 눈은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왼손은 다쳤지만 오른손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얼굴이라도 주님 필요하시면 다 쓰시옵소서. 제 생명까지라도요. 그러고 나서 그녀의 인생에 대하여 그녀는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음성으로 책을 한 권 집필하게 되지요. 결혼은 꿈도 못 꿨는데 심지어 결혼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체까지, 건축사무소까지 열고 CEO가 되었지요. 예인, 예수님의 인도하심 건축사무소 CEO. 어느 날 자식의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이 세상에 있어서 지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온전히 씻어 주셨다고 자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는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지구를 아름답게 하는 한 방편이란 것을 깨닫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게 너는 화상을 입지 않을 수 있는 시대로 돌아가서 네가 전혀 화상을 입지 않은 삶을 선택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준다면 너 그걸 선택하겠니? 라고 했을 때 그녀는 단호히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삶의 의미를 갖게 되고 이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저는 화상을 입지 않은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고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500년 동안 박복의 대명사 노아를 축복의 대명사로 만드신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 기도주일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아픔들과 고난들과 슬픔과 그 좌절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500년 박복의 대명사 노아를 축복의 대명사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을 한 5분 동안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 음악에 맞춰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두 번째, 팬데믹 상태에서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2021년도 교문이교회에 선출된 교회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 새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이태호, 최태진. 다섯 번째, 군복무하는 재림 군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김도헌, 박지호,
최용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 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